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예. 어른들이 말할 때,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이러했어. 그거를 젊은이들이 비꼬면서, 커피 라떼를 비꼬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젊은이들은 듣기 싫다라는 얘기죠. 예.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새끼줄로 꼬아서 뒷간에 가서 변을 보고 새끼줄을 꼬아서 새끼줄로 닦았어. 믿어지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새끼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해서 닦았대요.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야, 라떼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휴지 아까운 줄 모르고 막 뽑아다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라떼는 말이야 조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저보다 더 라떼가 있으실 줄 알지만 제가 좀 설교를 위해서 얘기를 하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물자가 별로 없었고 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어서 뭐 용돈을 넉넉하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벌려면 아버님이 배추 장사를 하는데 겨울에 배추차가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배추를 날라야지 용돈을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힘들게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그렇게 사야 했습니다. 또 설날이 기대됐죠. 용돈을 한 번도 못 받다가 설날에 세배를 하면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장난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겠어요? 그 장난감을 자기 돈으로 모아서 샀으니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아주 귀하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신발이 남아돌아서 멀쩡한 것도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운동화 학교 다니는데. 그런데 보세요, 오래 신으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빨아야 돼요. 근데 다음날 학교 가야 돼. 예.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와서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신발을 빨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방법을 생각했죠. 칫솔로 막 닦아서 물을 탈탈 턴 다음에 옛날 탈수기 이렇게 봉 있는 거 아시죠? 봉 있는 거. 그 옆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딱 세워서 탈수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달달달달 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딱 빼면은 물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 딱 놔두면 다음날에 말라서 신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탈수기를 몇 번 돌리면 신발 밑창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탈수기를 몇 번 돌리면. 그래서 신발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신발에 여기 밑창에 보면은 이렇게 밑창하고 이게 박음질된 거 있잖아요. 굵은 실로. 그런 거를 주로 사려고 했어요. 왜냐면 안 떨어지라고. 박음질돼 있으면 안 떨어지니까.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돈을 아껴 쓰게 되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물건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잘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저의 딸과 싸운 적이 있어요.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제가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딸아, 아빠한테 뗐으면 무조건 물건이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힘들게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배워야 한단다. 그러니 네가 벌어서 살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그럼 집에서 아빠가 정해줄게. 아빠 구두 닦으면 얼마, 다리 밟아주면 얼마, 설거지하면 얼마, 빨래 개면 얼마.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딸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모님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딱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쫙 날라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임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아니, 그 정도로 인정받았으면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귀한 일을 할 거야, 짜잔 짠짠 일을 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40일을 금식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훈련받고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세요. 소년 다윗이 키가 3m가 되는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힘이 생겨서, 능력이 생겨서? 소년 다윗도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 사무엘상을 배우면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키가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이 막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다윗의 형들은 이 전쟁터에 이미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고 키도 작고 소년이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일로 와봐. 지금 형들에게 지금 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볶은 곡식을 주고, 이 치즈 덩어리인데 치즈 덩어리는 그 상사 천부장에게 주고 가서 형들이 잘 안전하게 살아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로서는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쳤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내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그에게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 딱 나와서 이 쪼레기들아, 이 쓰레기들아 그러면서 나와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임마들아, 이렇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 키가 3m가 넘고 옷에 입은 갑옷과 투구는 60kg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고 그래요. 배틀채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탁 치는 거, 긴 거 아시죠? 배틀채. 그런 거인이 나와서 야, 용기 있는 자는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병들은 모두 쫄았어요. 저 거인하고 싸워서 어떻게 싸워? 모두 겁이 나서 감히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못하고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해서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른 군병들처럼 골리앗 무섭다, 숨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7장 2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그 블레셋 3m가 넘는 거인 장수를 자기가 죽이겠다고 허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겁도 없이 3m가 넘는 장수,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3m가 넘는 장수를 겁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근자감. 웬 근자감? 근자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귓가에 들려요. 그래서 와보라고 해요. 야, 누가 죽이겠다고 하냐? 나와봐라. 이리 와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소년이에요, 소년. 멋진 장수가 아니라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3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까불지 마. 너는 키 작은 소년이고 제 사람은 3m가 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수로 길러져 온 장수야. 네가 어떻게 이겨? 야, 싸울 수 없어. 너 까불지 마. 게임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자신감의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세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 곰에서부터 새끼 양을 건져왔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그리고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도 때려잡은 경험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의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갑자기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자도 이겨보고 자기가 곰도 이겨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 짐승과도 같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과 그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훈련이
그 훈련이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믿음이 없던 사람이 휙 해서 점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성장의 단계를 거치고 경험이 쌓여가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큰 능력을 주어서 갑자기 쓰는 사람도 있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보세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이런 검증과 훈련의 시간들을 거쳤던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지식도 또렷하고 힘이 셀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뒹굴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갑자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그래서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로부터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훈련받고 다 연단받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비슷해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 개척하면 빨리 부흥해서 빨리 성장해서 사람이 200명 300명 늘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급하게 먹는 것은 체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시절,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자랐던 교회도 한 150여 명, 200명, 150여 명 됐을 때 200평 정도의 건물에서 건축을 해서 2000평짜리 건물로 갔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2000평. 2000평 되는 교회 건물을 건축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이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 많은 사람을 담을 그릇이 돼야 교회도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보기엔 좀 특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교회가 그릇이 돼야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크게 지어놓는다고 사람들이 꽉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릇이 되지 않는 교회는, 보세요. 신도시가 생겨나면 교회를 지어요. 목사님들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이 크니까. 그런데 준비된 그릇이 안 된 교회는 결국 그 안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상처받고 또 흩어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 사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부풀어 성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성장해서 이렇게 크게 나무가 된다, 뭐 그런 의미지만 뒤에를 보세요. 풀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이 되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과 같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잎을 가진 나무처럼 되어야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까? 성장해야죠.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인 사람들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식하지 않았냐? 어부였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거기에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더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저 거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자도 이겨보고 곰도 이겨보고 뭐 늑대가 오면 늑대도 이겨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믿음의 경험이 쌓여서 큰 골리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큰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에 충성하고 또한 순종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운동해서 단련시키면 건강함,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을 해서 우리 영이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쉽게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가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는 유혹과 싸우고 끝없이 시험을 이겨내고 끝없이 자기의 경건 훈련을 해 나아가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이 생명, 영생을 약속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끝없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경건 훈련하고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공예배라 하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전엔 저녁 예배라고 했죠. 그리고 수요 예배, 이 세 가지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함이니라.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 천국의 소망이지요. 저는 여러분,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저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은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은혜 받은 것을 흘러 보내야 돼요. 은혜가 안에 쌓이면 썩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것의 역할이 무엇이냐? 1인 1사역. 1인 1사역을 할 때 자기의 그 사역이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도 없고 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사역하십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신앙도 유지가 되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성장해 나아가서 큰 믿음에 이르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